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남이 있습니다. 그 태어남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든지 인생을 한 번 사는 것인데 그 인생 가운데 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복받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인생은 복받는 인생도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한번 태어난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인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복되지 못하는 인생, 형통하지 못한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마디로 주님과 무관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솔로몬은 이 땅 가운데 부귀와 권세와 영예 모든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없을 때,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때 그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아버지 주님이 없이는 저와 연생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뜻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때,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림받은 인생이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점검할 때 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변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변치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인생이 붙잡아야 될 것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놓아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할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 수 있고 그 인생 궁극적으로 복된 인생으로 귀결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나와 있듯이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의 모든 것들은 바로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근데 그 에베소가 폐허가 된 조그만 도시예요, 지금은. 근데 그 조그만 도시가 그 옛날 소아시아, 유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소아시아의 가장 큰 로마 행정 중심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항구 도시로의 역할로서의 감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죠. 근데 지리적으로 행정적으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에베소 지역에는 두 개의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은 바로 여신 아르테미의 신전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큰 신전이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후기 선교 사역의 중심지로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많이 감당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후기에는 유럽에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의 중심지로 삼고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 사도라고 할 수 있죠. 사도 요한 또한도 그가 거주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에베소에 위치한 에베소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복음이 처음 소아시아 유럽으로 전파될 때 복음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제가 밑줄을 쫙 쳤어요. 내가 안다. 여기서 내가는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아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그럼 주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찬송가 96장의 4절의 가사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입니다.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에베소 교회의 주님은요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더불어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지요. 에베소 가운데 모든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친히 임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2절과 3절의 밑줄을 쫙 그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을 칭찬하고 있는가? 내 행위와 수고와 너 에베소 교회의 인내를 내가 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주님께서 얘기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에베소 교회는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한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복음의 순수성, 교회의 절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영적 판단을 가지면서 나아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들을 갖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분별력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통해서 드러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사도 바울도 칭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편지를 통해서 마치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 그것을 갖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역사, 그렇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와 비슷한 것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아주 균형 잡힌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만 들으면은 정말로 영적으로 균형 잡힌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인 교회로서 닮고 싶은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아쉬워하는 게 있어요. 안타까운 한 가지의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 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그 모든 거짓 사도들을 다 분별해 갖고 교회의 순수성과 복음의 진리를 갖다 지킨 것은 너무나 잘한 모습이에요.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책망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인데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누가? 에베소 교회가. 누가?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첫 번째 사랑의 단계는요, 받는 사랑이에요. 내가 받는 사랑이에요. 받는 사랑의 중심에는 언제나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갖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기 중심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좀 더 이야기한다면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은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면 그건 모든 사랑이 온라인,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집중은 바로 나에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바로 사랑의 첫 번째 단계인 받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알죠? 여러분,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나도 이만큼 사랑할 거야, 이런 것이에요.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오늘날 굉장히 합당한 사랑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합당하고 합리적이며 지극히 현실적인 사랑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정직한 사랑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세 번째 사랑의 단계는 뭐냐?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이에요. 주는 사랑의 특징이 뭐냐? 사랑의 주체가요, 나로부터가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주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사랑의 근본이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주는 사랑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주는 사랑은 방향성도 있습니다. 어디를 향합니까? 나에게, 내게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바깥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둡니다. 누군가에게 집중을 둡니다. 이웃에게 집중을 두고 세상 가운데 집중을 두는 것이 바로 주는 사랑의 대표적인 사랑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는 사랑은 억압하지 않습니다. 구속하지 않습니다.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유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것이 바로 주는 사랑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아시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사랑, 너희가 사랑을 벌였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좀 독특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뭡니까? 밑줄을 쫙 걷는데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버린 것이 아니라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연애하시면서 기억하십니까? 처음 사랑 어떻습니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며 기쁨이 충만하고 그 사랑은 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뭡니까? 지속 가능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에서보도 사빌라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7교회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 어떤 특징적인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 사도가 계시록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갖다 기록을 했는데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아너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번은 주님과 제자들이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마을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요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하늘의 명에서 불을 내려갖고 저기를 갖다 심판해 주시죠. 그럼 아마 벌떡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회개하면서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요한 사도는요, 그 별명에 나타나듯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천둥처럼 불벼락 같은 사람이라고 요한 사도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의 사역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 요한 사도가 쓴 서신과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불같은 아들도 태어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일평생 주님의 첫사랑을 외치다가 사랑 가운데 죽은 사도, 바로 요한 사도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가 말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의 말씀을 갖다 우리가 고른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계시록 3장 16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잠깐 띄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처음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걸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묵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된 사랑이 아닙니다. 식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제한적 사랑이 아닙니다. 뭡니까? 주님의 처음 사랑. 왜 그렇습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님의 처음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아요. 주님의 처음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레벨에 오르고 어떤 성적에 오르고 어떤 기준에 오르면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그 밑에는 넌 안 돼.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송하지만 모자랍니다.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불완전한 사랑을 가지면서 우리는 그것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한 그 처음 사랑, 그것은 창세기의 말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었어요. 그때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택함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지음을 받은 것이에요. 그 사랑을 갖다 우리가 지속하면서 유지하면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단과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이 그 모든 것들을 시기했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냐?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 선악의 모든 나무들을 갖다 다 먹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 야, 하나님께서 널 정말 사랑하네. 그럼 하나님 날 너무너무나 사랑하시지. 야, 근데 제한적이라. 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데, 야, 근데 왜 저거는 왜 제한시켰어? 선악과를 알게 하는 거가 생명나무는 왜 제한시켰어? 아니야, 잘 몰라. 야, 잘 생각해봐.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처음 사랑이고 나에게 향한 처음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단과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이기적이고 뭔가 꼼수가 있는 그런 사랑일 것이야 라고 그 마음을 갖다 넣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받은 자가 그 모든 사랑으로 승화시키면은 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 사랑을 결국에는 온전하게 승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등 돌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외면한 것이에요. 처음 사랑을 갖다 거부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과 공생애를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계속 사랑했죠. 사랑이 단지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의지적 차원이 아니라 관계적이며 믿음의 차원으로 나가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서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신 그 집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사도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을 갖다 남기고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이제 하늘나라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유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사도 요한을 아들처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애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 십자가의 유언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친을 이 사도 요한은 자기의 어머니처럼 모시면서 끝까지 나아갑니다. 일평생을 보살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요한 사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른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증거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요한 사도 외에 모든 사도들은 순교의 자리에 나갔어요. 순교의 그 모습으로 희생하면서 일평생을 바쳤어요. 근데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노모를 모시는, 섬기면서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어쩌면 그 사도들의 죽음을, 소식을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주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보다 나도 마음껏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은 요한 사도는 들지 않았을까요? 그냥 다 이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12제자 모든 제자들은 순교의 자리에 나가는데 자기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어쩔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어쩔 때는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차라리 나 또한도 복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은 요한 사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음껏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나는 순교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마음껏 전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유언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노모를 끝까지 모시는 것이 주님의 유언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지키는 것을 요한 사도는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모든 모습을 나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끝까지 일평생 지키면서 나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대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랑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처음 사랑의 출처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토록 사랑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별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사랑의 온전한 사랑, 처음 사랑의 출처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거창합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세운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 주님의 처음 사랑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처럼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세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로 그 만화책처럼 독수리 오용제처럼 지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가요? 저는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주님의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이 사랑을 갖다 품고서 더불어서 가정에, 이웃에게, 아니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한다 그러면 거는 받는 자가 있는 거잖아요.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나누는 게 좋은 거예요. 섬긴다, 나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저 천국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제가 이 땅 가운데 이룬 거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보듬어 주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한 가지 장례식을 치를 때 제가 큰 걱정을 안 하는데 사실은 좀 걱정이 되었어요. 그 걱정은 뭐냐면 날씨 때문에 걱정이 되었어요. 목요일 날 날씨가 흐리고 금요일 날 비가 내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납골당이라든지 그런 데 모시면 괜찮은데 선산으로 가신다는 것이에요. 선산에서 모신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모친 곳에 어머니도 모신다는 거예요. 근데 날씨를 보니까 비가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렇게 어느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비구름도 물리쳐 주시고 설령 그 지역에 비가 내린다 그러더라도 하관 예배 드릴 때는 비도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야기하기 싶은 것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기도 응답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응답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사랑의 주님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삶 중심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 그 십자가의 흔적, 그 처음 사랑의 흔적 좀 많이 사라졌다 그러더라도, 세상 가운데 그걸 갖다 흘려보냈다 그러더라도 그 사랑의 흔적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구나. 나는 그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사랑의 근원을 더듬어서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애를 씁니까? 말도 못합니다. 제가 뭐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거, 재테크라든지 그런 것들 얘기 들어보면 제 머리로는 상상이 안 돼요.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도 그것을 공부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처음 사랑,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영적으로 애쓰며 수고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앙적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세전에 영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 영적 DNA는 변하지가 않아요. 영적 DNA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세상의 어떤 유전자라든지 환경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이렇게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영적 DNA는 세상의 환경과 여건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적 회귀 본능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귀하는 신앙이에요. 복귀하는 신앙을 더욱더 쉽게 얘기한다면 기억하는 것이에요. 돌아보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유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무조건 직진, 무조건 고, 무조건 앞으로 나가. 그래야지 네가 살 수 있어. 그래야지 네가 성공할 수 있어. 그래야지 네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영적 진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는 암망고가 아니에요.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뒤돌아보면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부름 끄는과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할 때 너무나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으로 귀결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수고, 저와 여러분의 인내,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고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처음 사랑은 나의 나됨을 아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 날마다 생각할 때 우리는 높아지지 않아요. 제 경험이에요. 높아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자꾸 내 여기서 속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처음 사랑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것이에요. 그게 또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주님의 처음 사랑은 내 모든 삶을 되돌아보는 힘이 있어요. 복원력이 있는 것이에요. 심령을 살필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출발하고 사랑으로 끝나는 저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러기 때문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부흥의 대강인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야, 제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위대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녹이 슬어 없어지는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손길로. 그렇죠? 주님의 온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떻게 합니까? 닳고 닳아 없어지는 귀한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선 가치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 가치, 우리의 중심, 오늘 제가 말씀 묵상 가운데 이야기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듭니다. 그러나 진자 운동 아시죠? 그것에 의해서, 그 진자 운동의 중심적인 힘은 바로 성령, 말씀,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사랑을 갖다 온전히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에 내 몸을 맡길 때, 내 가정을 맡길 때, 내 삶을 맡길 때 주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또한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시작해서 한 주 마무리를 할 때 주님께서 지금까지 사랑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마무리하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